우리 20장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신 최초의 율법 조항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신약이 훨씬 더 쉽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신약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화도 많고 비유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을 읽으면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로 드러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대한 의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알아야 구약 전체의 배경들을 우리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레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는지를 모세오경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하나의 엑기스로 함축해 놓은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보험을 한두 번쯤 가입을 해보셨을 텐데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라오죠. 뭐가 날라와요? 보험증권이 옵니다. 보험증권은 한 장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두꺼운 책 한 권이 함께 달려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권 속에 있는 혜택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약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출애굽기는요, 하나의 보험 증권입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의 보험 증권에 기록된 10가지의 조항들이 있고요. 이 10가지의 조항을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약관이 되고 오늘 십계명은 증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십계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먼저 1절에서 2절은요. 십계명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과 21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죠. 계명을 그들 가운데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족속의 구속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며 이 율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이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 이 계명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먼저 하나님은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굳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 말씀을 지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주의 건의로서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 권위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첫 번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 계명은 모든 다신교적 우상 숭배와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이 계명이 모든 율법에 우선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옳은 신간에 근거한 참 신앙만이 가장 고귀하며 동시에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이처럼 까다롭게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모든 신들은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그냥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알파나냐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직역하면 나의 앞에 혹은 나와 대립시켜라는 뜻입니다. 나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와 비교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요, 헛된 신들을 추구하는 제약된 속성들이 날마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단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각종 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섬기는 온갖 유형의 무형의 존재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돈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이성이 될 수가 있고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비교의 대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서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락 후 부패해진 인간의 종교적 심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내 눈에 보여질 때 이 형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을 형상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2계명은 이러한 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아래 물속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돌을 깎고 새를 깎고 나무를 깎고 그것을 나의 신이라 믿으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단지 안에 쌀을 넣어두고 명태에 실타래를 묶어놓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라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돼지머리에 돈 꼽아놓고 이 돼지머리 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형상의 조직 금지 대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2계명이 예술이나 기타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의 작업에 대해서는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신격화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지기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들이 다른 여성에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속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미워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을 만들고 미움은 거역을, 불순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요, 계명 준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요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3, 4대까지 혹은 1000대까지 저주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여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1000대의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조상의 죄나 선행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대가적 보응이나 혹은 보상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조상들의 잘못된 미신적 행위를 그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사제도가 생겨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신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갓난 때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임을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부르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증거되는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계시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좀 더 존경스럽게, 좀 더 가치 있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성도들이 그냥 주여주를 너무 쉽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럴 때도 주여 저럴 때도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좀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아멘할 때에도 여기는 아멘할 대목이 아닙니다. 사탄을 막 찬양하는데도 말씀을 듣다 그냥 아멘 한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 잘못된 모습이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이단들의 어떤 부분들을 막 빗대는 말씀에도 그냥 아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면 말씀에 대한 분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할 때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에 너희 속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형벌을 도무지 면할 수 없다라는 뜻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입술의 고백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계명은 이중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는 1차원적 근거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수라는 의미, 이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쉼을 가셨다라는 창조 사역의 완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2차적 근거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이종 근거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일로 승화되어져서 이 날을 지키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신약과 구약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즉 그것은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하고 받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주일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요일의 개념에 가두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을 잊어버린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죠. 그 모든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 소방관들, 여러 가지 특별한 직종에 일하는 분들은요, 주일날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주일을 범한 것입니까? 아니죠.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수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그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수요일날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예배할지라도 그 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예배하는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바침으로써 이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5계명은요,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왜 가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에서 언급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좋든 싫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로서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한 혈연 관계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스승과 어른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라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른들까지도 우리가 공손하게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의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죠. 살인은, 이 계명은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피가 있고 이 피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레위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행위는 무엇을 범하는 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인간이 파괴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결과로서의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원인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으며 그 규정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로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7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 장차 올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예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것이 간음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서 바로 신성 모독의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쫓을 때 우리는 바로 간음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남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적인 윤리가 고쳐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간음에 대한 규례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 정신을 살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조차도 음란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속에 철저하게 이 간음의 죄가 사라지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패 가운데 가장 인간을 심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에 관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폼페이의 멸망, 로마의 멸망, 수많은 전쟁 상황 속에서 나라가 심판받을 때 그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간음에 대한 죄였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어린 아이에게까지 성적인 죄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몸을 팔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렸던 그와 같은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 간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선을 지킬 것을 말씀하죠.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경우도 간음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간음으로 인해서 이 칠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곳에서라도 이 간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줍니다. 이것은 이웃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명령인 동시에 재산의 그 사유권에 대한 인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도둑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치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 행위에 의해 착복되는, 다시 말해서 피땀 흘리지 않은 노력 없는 결과에 대하여 부당하게 얻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보이스피싱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의 금지 대상은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이 왜 십계명에 포함이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도 참과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행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그 거짓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은 쉽습니다. 그 두 번은 10번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짓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재판석상에서의 거짓 증언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잘못된 거짓 증언, 위증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율법은 만일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위증인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고 위증을 싫어하고 오직 진리로만 진실로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17절에서 탐심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왜 마지막에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탐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깁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그 욕심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게 되고 이웃을 위증하게 되고 각종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탐심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서 10계명을 주시되 마지막 10계명이 어쩌면 이 전체 계명의 결론이죠. 너희 속에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이 1계명과 9계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이지 얽매이고 그 법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서 진리를 사수해 나갈 때 바로 그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천대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누리는 그 영광의 기쁨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이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게 주신 신앙의 그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